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 4가지라는 제목입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아니했는지, 그리고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구원을 또 받은 것처럼 이렇게 자신을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기독교는 복을 받고 병을 고치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죄에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서 가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 구원을 받았습니까? 혹은 당신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에 확실한 답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우물쭈물 버물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는 교회 집사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장로입니다. 혹은 우리 아버지가 목사입니다. 그리고는 우리 어머님이 권사입니다. 나는 어릴 적부터 교회 다닙니다. 확실한 확답 갈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이런 확답을 여러 가지 우회적으로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구원을 받았는데도 물어보면은 확실히 이렇게 답을 하지 못하고 가봐야 알겠지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신앙생활을 잘할 때는 나는 천국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신앙생활을 좀 느슨해지면은 갈랑가 말랑가 모르겠습니다.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대답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의 4가지 확실한 증거, 이 증거를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에 나는 구원을 받았다, 나는 이런 증거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들면은 틀림없이 구원을 받은 거고, 지금 죽으나 다음에 죽으나 병들어서 죽으나 천당 가게 되어 있고 이런 경험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 누구라도 구원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지역의 유지들이 그 바울과 실라 복음을 전한 이 2 사람을 끌어다가 강가에 고발을 했습니다. 왜? 제목이 뭐냐? 저 사람이 우리가 듣지도 못하고 우리가 행할 수도 없는 종교를 전하면서 우리 이 도시를 어지럽힌다는 제목으로 이렇게 강가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 강가는 바울 사도와 실라의 자잘못을 따지지도 않고 바로 태창에다가 매질을 합니다. 아마 이때에 40에 하나 가만배를 맞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옷을 벗겨놓고 이렇게 매질을 하는데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바울과 실라가 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는 전혀 거리낌 없이 저놈을 발에 쇠사슬로 채워서 옥중에 깊은 곳에 가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에 실수를 했거나 잘못을 했거나 해를 입혔거나 이래가지고 이렇게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자랑하다가 이렇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 갇혀서 이렇게 잠을 자다가 한밤중에
두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기도하고 찬양을 했더니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옥터가 확 움직이고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서 옥문이 헐쩍 열려지고 매였던 쇠사슬이 푹 끊어진 거예요. 이런 때에 간수가 옥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보고 자기가 여기에 있던 모든 죄수들이 도망을 간 줄 알고 칼을 뽑아서 자기를 죽으려고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자결을 하려고 하는 그때에 저 안에 앉아있던 바울과 실라가 바울이 이 사람들아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여기에 다 있으니 자결하지 말아라 이런. 그러니까 이 간수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등불을 달라고 했어. 등불을 들고 이렇게 감옥을 쭉 살펴보니까 다 죄인들이 나가지도 않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바울 사도 앞에 와가지고는 무릎을 탁 꿇고 엎드려요. 그러면서 엎드리고 난 이후에 그분들을 데리고 나갑니다. 이 간수가 두 분을 데리고 나가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도 구원을 받고 내 집의 사람들도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아마 내가 생각해 보면 이 집이 아마 간수장의 집이 2층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층에 가보니까 그와 그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하는 이 이야기에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합니다. 전하는데 너희가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될 예수가 누구냐 하면은 첫 번째, 예수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또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이시다. 답이 나왔습니다.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냐? 판사다. 판사가 뭐답니까? 재판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다? 교수다. 그럼 교수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의사다. 병을 고치는 사람입니다. 그럼 예수는 누구냐? 예수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면서 또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 구원자가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은 여러 가지이지만 가장 핵심적인 일이 있는데 그 사람은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감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분이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부가로 설명하면은 내가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를 저분이 예수님이 감당하시고 내 대신 죽어주셨다. 그럼 이분을 믿으면은 죄에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거기에 있는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나 그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아멘. 아마 바울 사도의 설교에 귀에 쏙쏙 들어왔던 모양입니다. 예수가 그런 분이라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 대신 돌아가신 분이라면 저 예수를 믿으면 내 죄를 죄에서 죄사함을 받는다니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리고 신라와 함께 주저함이 없이 바로 거기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를 베풀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아. 그리고 나서 뭡니까? 이제는 2층으로 올라갑니다. 이제는 가정으로 올라간 거가 집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때 올라가서 맛있는 것을 차려주고 거기에 함께 세례받았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크게 기뻐했더라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죄사함을 받으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은 첫 번째 나타나는 증거가 기쁨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도 이 기쁨이 없다. 이 기쁨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이 기쁨은 평강에서 오는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기뻐할 것이 많잖아요. 세상을 통해서 기뻐할 일, 선물을 받아도 기뻐할 일, 좋은 일을 당해도 기뻐할 일이 있잖아요. 구원을 받은 기쁨은 내 속에서 샘솟는, 내 속에서 나오는 기쁨입니다. 내 마음에서 나오는 기쁨인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평강이 없다라고 합니다. 죄인들,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다가 평강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잠언서 14장에는 우리 사람들은, 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 사람들은 웃을 때에도 마음에 근심이 있는 거야. 허허허 하면서 웃으면서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근심이 있는 거야. 두 번째, 즐거움의 끝에도 슬픔이 있는 거야. 이것이 인생이야. 아무리 좋고 즐거워도 이 마음 속에는, 중심에는 슬픔과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근심,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하는 거예요. 늘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를 믿고 보니까, 죄사함을 받으니까 이것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이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이 우리 인생은 염려와 걱정 속에서 살아라고 하나님이 창조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닮아서 우리 사람을 창조해서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아무런 걱정이나 염려와 걱정이 없이 에덴 동산에서 낙원에서 살았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탁 먹는 순간 마음의 평강은 사라져버리고 마음의 두려움이 찾아와 버렸습니다. 그때 평강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생각해도 겁이 나고 모든 것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 내 마음에 있었던 이 평강의 자리에 두려움이라는 것이 찾아왔습니다. 두려움이 있으니까 기쁨도 없습니다. 근심이 있고 허허허 하도 슬픔이 있고. 여러분이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은 가장 첫 번째 내가 느끼는 반응은 평강과 기쁨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기본적입니다. 죄인은 여러분이요, 평강이 없습니다. 그러나 죄 사함을 받고 깨끗해지면은 평강이 찾아옵니다. 이거 없으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도 이런 경험이 한 번도 없었다. 성경에 의하면은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단 한 번이라도 있어요. 한 번이라도 있으면은 그 단번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1970년대, 1980년대에
모여서 손뼉을 치면서 불렀던 찬송이 뭡니까? 내게 강 같은 평화, 방 같은 평화. 이 찬송을 많이 불렀습니다. 왜? 예수 믿으니 평강이 찾아온 거야. 그러니까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이 찬송 부르기. 두 번째 뭡니까?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이것이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이 기쁨은 여러분이요, 이 평강은 세상에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 4장 7절에서는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저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도 더 좋은 기쁨을 가져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곡식과 포도주가 많다고요. 뭐 좋겠지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보다도 더 좋은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우리가 찬송 438장도 부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이 뭡니까? 죄사함 받고 보지 않습니까? 죄사함 받고 보니, 다른 말로 구원받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바뀌어지는구나. 천국으로 바뀌죠. 그리고 내가 궁궐이나 초막이나 높은 산이나 거친 들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사니까 그 어디나 하늘나라다. 행복하다는 것 아닙니까? 마음의 큰 평강, 마음의 참 평안과 큰 기쁨이 있는 것은 제사흠 받은 증거입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욕을 한 상태입니다. 깨끗해진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증거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되면은, 제3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집니다.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말씀, 보고 알지도 못했던 것, 눈으로 귀로 들어도 깨닫지 못했던 이 진리의 말씀이 싹싹 귀에 들어옵니다. 여러분이 우리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초신자가 교육 옵니다. 아무리 세상에 이치가 빠르고 많이 배웠던 사람도 설교를 하면 뭐가 뭔지 벙벙합니다. 뭐가 뭔지 모릅니다. 이선 이거 지루하게만 하는 거야. 또 어떤 사람들은 골치만 아프다 가는 거야. 왜? 귀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사람은 목사님이 설교하면 진리가 다 깨달아지는 거야. 이게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성경을 딱 펼쳐놓고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은혜가 받는 거야.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가지 않냐면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에게 찾아와서 이게 무슨 뜻이지요? 라고 묻게 되는 거야. 그런데 구원을 받지 않는 사람은 설교를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집에 가서 성경을 읽어도 이해도 가지도 아니하고 또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가지도 아니하고. 그러면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왜?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깨닫고 은혜 받아야 이것이 생명의 양식이고 내 영혼이 강건해지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말씀인데, 왜 우리 교회가 교동문을 하신 줄 아십니까? 성경을 읽을 때에 다 깨달아야 돼. 은혜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교동문 읽을 때 다 알아야 돼. 모르면 목사님께 물어요. 그리고 다른 분들에게 물어요. 그리고 알고 가야 돼. 오늘 교동문을 했는데 뭐가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끝나면은 이거는 우리 자신들을 여러분이 의심해야 될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귀가 열립니다. 귀가. 우리 예수님께서 너는 보고 듣고 귀 있으니 네가 복이 있다. 그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이요, 우리가 왜 교회 다닙니까? 왜 우리가 여기 앉아 있습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앉아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여러분이요, 사람이 바뀌어집니다. 뭐냐? 첫째는 내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가치관.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여러분이요, 가장 어떠면 납니다. 나. 예수 믿기 전에 내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여러분이요,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이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 세상이 놀러 다니는 거 좋고,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돌로 다니는 게 좋고, 쾌락을 누리는 게 좋고, 교회 가는 것보다는 캄캄하고 지루하니까 뭐 하는 것이 좋고. 그러나 구원을 딱 받으면은 놀러 가는 것보다도 예배 드리는 것이 좋은 거야. 돈보다도 하나님이 더 좋은 거야. 사람이 바뀌어진다니까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것이 뭡니까? 구원받은 자가 부르는 노래입니다.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고 예수보다 더 좋은 것도 없습니다. 예수가 가장 귀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를 소개합니다. 천국 비밀을 소개합니다. 그것은 뭐냐? 어떤 사람이, 장사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값진 진주를 찾아다니는 거야. 이 나라도 가고 저 나라도 가고 배를 타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진주를 찾아다니는데 진주를 하나 발견한 거야. 그걸 발견하고는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재산을 주고 그 진주를 가졌다. 그 이야기합니다. 왜? 진주가 더 귀하니까. 내 재산을 다 주고 진주를 구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진주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이요, 우리가 모든 것을 주고도 예수를 믿어야 될 것이 예수입니다. 이 예수는 나중에 믿고 내가 다른 일을 하려고 한다는 것은 그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좀 기회가 되면 예수 믿어야죠. 내가 늙으면 예수 믿어야죠. 그리고 좀 돈 좀 버리라고 예수 믿어야죠. 그건 뭐냐? 예수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돈이 더 중요하고 건강이 더 중요하니까 해놓고 하겠다 해놓고. 왜 이렇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를 사야 합니까? 그 진주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소유보다도 더 값진 것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진주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농가 밥보다도 더 좋은 것이 저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귀한 것입니다. 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포기하더라도 예수를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여러분이요, 예수는 놓쳐버리고 세상 것을 잡으려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자라. 예수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어도 사야지, 죽어도 가져야지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울이라는 사람, 유대 사이에서 자랑을 할 만큼 나는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베냐민 지파다, 바리새파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나는 로마 시민권을 어릴 때부터 가진 자다, 나는 가마리엘 문화생이다, 이걸 가지고 자랑하고 살았다, 이 사람이 예수 만나기 전에.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보니까 이거를 분토화가 지킨 거예요. 왜? 이거보다도 더 귀한 거 예수님이시야. 만나고 보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 이름부터 먼저 바꿉니다. 사울, 자기는 큰 자다, 나는 큰 자다, 이렇게 의시되다가 예수를 탁 만나보니까 나는 작은 자다, 나는 큰 자가 아니다. 작은 자라는 이름이 바울입니다. 바울. 우리가 바울 사도. 그 사람은 나는 작은 자다. 그리고 세상에서 자랑했던 저것들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긴 데 있어서는 해가 된다, 방해가 된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에 비교했다면은, 예수님에 비교하면은 이 세상 자랑하는 것을 내가 분토막같이 지킨다. 여러분이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쓰는 거야. 저는 여러분이 예전에 이런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은혜 속에 살다 보니까 들어오는 거야. 여러분이 가진 능력, 달란트, 또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던 이 모든 것을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사람은 여러분이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 내 인생을 올인합니다. 돈이 가장 중요하다 하면 돈 버리는데 내 인생을 바칩니다. 명예가 최고다라고 하면 그 명예를 얻기 위해서는 돈도 주면서 명예를 얻으려고 합니다. 자기가 가치관이 어디에 제일 좋냐, 가치가 있느냐에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은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가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위해서 살고 예수 위해서 죽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얼마, 이 설교를 하면은 이렇게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이 우리가 세상의 미련을 끊어버리지 못해서 살아가니까 찔찔찔찔 끌려갈 때가 많고, 예수를 위하여 살지 못할 때가 많고, 다시 내가 세상에서 이것저것 하다가 내가 죄를 짓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내 중심에 제가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염려와 걱정을 가지게 되고, 다시 돌아가는 게 죄가 들어가니까 또 염려와 걱정이 들어가요. 그리고 또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또 세상을 쫓아 살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서 돌아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예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이 찬송이 나옵니다. 생명을 얻는 사람은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좋았던 것, 여러분이요, 가치가 없다,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다가 이 삶이, 이 사고, 이 가치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구원을 받은 사람은 뭐냐?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를 자랑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증거 네 번째입니다. 자랑. 왜 구원받은 사람이 왜 전도합니까? 왜 남편을 전도하고 아내를 전도하고 자식들을 전도합니까? 이것이 좋으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니까 가문을 전도하고. 이 전도의 사역은 구원받은 자가 하는 것이지 구원받지 아니하는 자는 흉내를 내다 끝나는 것입니다. 믿으면 믿고 안 믿으면 안 믿고 이런 간섭함도 없는 거예요.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 전도요, 자랑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예수가 부끄럽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모든 면에 실수를 하니까 우리 자신도 모르고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 한 분만으로 우리 자부심을 가지고 이 일에 우리의 마음이 움츠려들어서는 아니 됩니다. 예수가 좋다오. 예수를 믿어야 한다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이요, 구원받은 증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언급했던 이 네 가지는 기본적입니다. 기본적입니다. 평강, 기쁨,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가치관의 변화, 그리고 전도. 이게 기본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보다도 가장 우리가 느끼기 쉽고 우리가 판단하기 쉬운 것이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사실 중에 한 가지라도 가졌다고 하면은 여러분, 나는 구원받았다. 지금은 내 신앙생활이 좀 부족해도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사실에 전혀 한 가지도 내가 경험이 없다. 기쁨도 없었다. 평강도 없다. 늘 두렵다. 그리고 성경 읽어도 모르겠다. 목사님 설교해도 이해가 안 간다. 그리고 아직까지 나는 세상이 좋다. 예수 전도하기 싫다.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이요, 구원에 대하여 고민해야 됩니다. 고민해야 됩니다. 나는 원하는 것은 우리 성막교회 성도님 모두 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